살펴볼 내용은 하이데베르그 32문에 대한 내용, 32문입니다. 이문에 대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는데 그 내용이 이제 답변을 가지고 하이데베르그가 어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이데베르그 32문을 보면 그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을 부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내용이 있죠. 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게 되었습니까? 왜 성경이 어디에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을 불림받았죠?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와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 관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감을 말미암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탄의 대상이 되고 또한 핍박과 또한 괴로움을 당했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하이데베르그 교류문답에서 32문에 대한 답변을 보도록 합시다. 답변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자로서 그의 이름에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예, 아멘.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첫 번째 구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믿음이란 것, 또한 두 번째로는 지체란 것, 세 번째로는 참여란 단어예요. 마지막으로 참여란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거기에 함께하다, 또한 그것에 같이 연합되다는 표현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참여라는 말은 그것이 그냥 참여라는 것이 단순히 본문에서 참여라는 의미가 우리가 육체적으로 참여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참여한다는 말 속에서 우리 참여라는 말은 영적인 것이고 참여라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참여라는 단어는 함께하다, 한 몸을 이루다, 연합하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연합됩니까? 사실은 믿음으로 연합됩니다. 이것이 육체적인 것으로 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육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은 우리 육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남아서 우리 영적으로 그의 지체됨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영적인 연합을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됐다는 지체로서 참여하게 됐다는 표현 속에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지체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 읽거나 배워서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으로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는 갭을 여기서 갖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알고는 있지만 그 그리스도인 된 다음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로 만약에 우리 육체에 그것이 참여되었고 우리 육체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상태라면 우리 육체로서 우리가 육체적인 감각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실제라는 것이 느껴져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 육체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것이 경험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가운데 실감이 안 나고 사람들이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다는 것이 왜요? 그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적으면 또한 믿음이 부족하면 무슨 결과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확신을 못 갖는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정말 연합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구절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로마서 6장 봅시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로마서 6장은 우리와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내용을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가 부활했으며 연합한 결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얘기해 주는 것이 로마서 6장이에요. 로마서 6장은 아주 중요하게 살펴볼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다. 여기서 보면 합하여 세례를 받다는 것이, 여기서 또 뒤에서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례라는 표현을 쓰죠. 여기서 세례라는 것은 물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라는 표현을 할 때 이것이 물 세례인지 아니면 성령 세례인지 아니면 어떤 세례인지, 세례가 뭐가 의미하는지 문맥에 따라서 의미에 따라서 이게 다 내용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다 하는 것은 물 세례예요. 물속에 들어가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표현이에요. 이 세례는 우리가 육체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례에 대해서 세례라는 의미가 여기서 본문에서 어떤 의미냐면 연합하다, 하나가 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게 되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기 각기 다른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인데 한 몸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된 것이.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 몸이 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3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자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게 된 것은 누가 만들었냐면 성령의 세례를 말미암아서 성령이 주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만드신 것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경험하게 하시냐면 성령이 영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이. 근데 이 부분에서 왜 우리가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이해가 되세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흔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육체적으로 죽었다 살아났으면 우리는 못 잊을 거예요. 육체적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육체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었어 봐요. 여러분 그 고통을 다 경험했어 봐요. 못 잊어요. 내 흔적이 있는데. 근데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거나 또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 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즉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이 사실에 대해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안 살아요. 왜냐하면 내가 죽었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단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서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 구절 우리가 부활절날 제가 살펴봤던 구절이죠. 기억나십니까? 예. 부활절날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어요. 왜 연합이란 말을 쓰냐? 아까 6절 3절 말씀에서는 세례란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연합이란 말을 쓰죠. 왜요?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연합하게 합니까? 성령이 우리를 연합시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 믿다면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가 하여금 믿게 하시죠. 중생케 하시는 것이. 성령이 오셔서 내가 하여금 중생케 하시는 순간에 어떤 일이 내 마음에 생기게 되냐면, 그 성령이 중생케 하는 순간에 우리가 회심하게 되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 회개 속에서는 뭐가 되냐면,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것이 내가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대상임을 내가 인식하게 되지요. 사실은 회심이 아니라 이것은 회개가 처음에 들어올 때 우리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감각이에요. 영적 감각이에요. 내 자신을 보게 하죠. 그때 우리 자신이 왜 그런 마음을 느끼냐면, 내 자신이 내가 평가하는 내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내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것이 인식하게 되는 것이. 그때에 우리 마음은 누굴 찾게 되냐면, 이 회심이 이 회개가 돌이켜서 어떻게 되면 나를 용서해 주라는 부분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난 절망이구나, 끝장이야, 나는 죽을래, 나 이렇게 사는데 죽을래라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회심은 무엇을 만드냐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나님을 찾게 하며 그 죄에 대한 용서를 아주 사무치게 구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되냐면,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라는 가급한 마음이 되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디로 인도하냐면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그래서 나를 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게 회심 가운데 함께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마음이 들어서 주님을 갈망하게 지금 찾게 됩니다. 이때 주께서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은혜가 우리가 덮게 하셔서 우리가 그럼 죄 용서가 받게 하시는 것이.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 되냐면 성령께서 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의 상태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발견해 우리가 죄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구하게 할 때 무엇이 생기기 때문이냐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무엇이 믿음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이제 믿어지게 되는 것이. 그리고 그분이 죄인에 대하여 진노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 그러면 그 진노 가운데 내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 그전에는 안 보인 것이에요. 그것이 안 느껴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안 믿어져요. 그게. 그런데 그 순간 중생하는 순간에 그것이 믿어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으며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믿음이 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무엇을 만드냐면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살아나심이 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믿음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하이데베르그 32문의 답변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또한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약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죠. 무엇을 죽은 것입니까? 죄에 대해 죽은 것이.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것이 너는 죽었다 할 때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네가 살았다 할 때 이제 누구 앞에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고 말하는 것이. 근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그것을 확신하게 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로 살며, 믿음이 있어야 죄와 더불어 싸우며 그래 경건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데,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살아난 건지 내가 죽은 건지,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참여한 것이 되는 확신이 없어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이 바로 그런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 더 본문합시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냐. 아멘. 아멘. 여기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아는 것이, 그리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이런 본문을 아무리 외운다고 유익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본문들을 아무리 알아도요, 여러분이 외운다고 해도 여러분이 그 안에서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그 믿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 사실에 대해 전혀 반응하지 않고 살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똘똘 막 딸딸딸딸 외우고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읽고 아무리 외워도 성령께서 직접 그들의 그 마음에 생명의 씨앗을 주시고 그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지 않냐고, 그 믿음이 자라서 그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연합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왜 변화가 안 되냐면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을 가져야 삶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그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한 구절,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거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이 한 구절만 해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이렇게 안 살아요. 다르게 살지. 우린 과거처럼 살지 않습니다. 완전히 바뀐 삶을 살죠. 근데 그것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을 달라는 것이. 우리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것들, 이런 약속이 말씀드린 이렇게 되어졌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것,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답변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의 기름 부심에 참여했다는 표현 속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기름 부음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선자로서 그의 이름을 증인이 되며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기름 부심에 참여했다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 중에서 우리가 아까 이미 살펴봤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연합한 자가 되고 이 모든 것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우리 또한 동참하게 되고 그 사역 가운데 함께 있게 되는 것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 편에 걸쳐서 제가 설교를 한번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신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정말로 연합해서 우리 가운데 참된 신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왜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연합하기 원하시는지, 왜 연합하게 하시는지,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유익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이. 여러분,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오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사역이. 우리가 성경을 읽다면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많은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은 무슨 내용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열매를 맺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연합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것이 된다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움이 우리 것이 돼요. 그것이 우리 복됨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같이 그 자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스러움에 부르심에 같이 있고 또 함께 있게 되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연합관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모든 영광, 그 모든 복되심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에 함께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연합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우리가 선지자에 대해서 봅시다. 선지자는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우리가 구약에서 선지자라는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의 선지자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선지자는 어디 앞에 서는 그 자입니까? 선지자는 누가 앞에 서죠?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죠? 우리 또한 동일합니다. 선지자로서 우리는 어떤 증인인데 어떤 사람이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증거하며 가르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이 예언하는 역할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언은 아주 극히 작은 부분이고,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책망하고 그것을 또한 그들을 고소하기도 하고, 그다음 교훈하기도 하고, 또한 바르게 하기도 하고, 가르치는 일들, 이 일들을 누가 합니까? 선지자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말은 그냥 선포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증인의 의미 속에서는 우리는 또한 가르치며 교훈하며 책망하며 죄에 대하여, 그들의 죄짐에 대하여 그것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한 까발려서 우리가 비난한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숨겨진 죄들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이런 것 통해서 죄에 대하여 이러이러한 것들이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서 여러분 마음의 탐욕과 욕심과 또한 욕망과 또한 여러분이 시기와 질투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뭘 깨닫게 되냐면, 이것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죄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즉,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은 어떤 걸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은 끊임없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증거되고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선지자로서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건 아니면 평신도건 누구든 간에 하나님에 대하여 끊임없이 전하는 것, 이 일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선지자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가리키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제사장은 누구 앞에 서는 사람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갖다 드리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물을 갖다 드리는 자, 사람들의 제물을 갖다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자신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제사장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향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 구절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 12장은 마지막 결론을 내면서 이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설명한 것이 로마서 12장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그러므로 이제 결론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너희를 권한다. 너희는 권하노니 너희는 무엇에 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여기서 아멘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런 의미죠. 우리가 제물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해요? 우리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죽은 몸이 아니라, 우리를 죽여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채 하나님이 기뻐할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함을 남아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받으시면 제물이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라고 하냐면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영적인 예배는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 속에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여서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걸 마땅함으로 우리가 이게 당연하고 마땅하며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라는 의미가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즉 이 일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하고 마땅하고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해요? 여러분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 몸을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 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는 또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 봅시다. 다시 이게 내 답변을 보면 마지막 봅시다.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제 왕으로서 우리 살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자유롭다는 말을 왜 자유롭다 쓰냐면 이제 막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겼다는 것이에요. 이게 자유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유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유한 자로서 어떻게 해요? 죄와 싸우며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대항하다며 싸운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마음으로부터 미워한다는 의미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미워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그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것이 죄와 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와 싸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가 막 몽둥이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과 싸우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에, 또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을 우리 마음에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드는 것을 미워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에 드는 나를 미워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거부하며 또한 죄에 대해서 싸워야 돼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죄와 마귀가 어떻게 싸우는지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라 합니다. 이 복종의 의미 속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대적한다는 것은 마귀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사람들은 자세히 살피면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겠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모르겠다. 물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어떤 일에 있어서는 이것도 하나님께 이것도 영광이 되고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 기뻐하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양심상 꺼리끼는 일도 있어요. 우리가 적어도 신자라면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 이것이 내 육체를 위한 일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 그런 마음이 생겨나고 그 일에 대해 우리의 마음에 충동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이 이끌림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대항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의 일들에 대해서 거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만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도망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서 대적하면은 마귀가 피하게 됩니다. 그 다음 봅시다. 요한에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구절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께 난 자예요. 하나님께 난 자는 어떻게 범죄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죄 속에 거하지 않아요. 죄를 즐거워할 수 없어요. 신자가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면 신자는 두 가지의 감정이 크게 작용하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무엇이냐면 기쁨이 넘쳐요. 그 즐거움이 넘쳐요. 그 행복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나 우리의 경건 생활에서 열심을 다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그냥 막 하루를 분주하게 보내고 시간을 막 낭비했어요. 그때 우리 마음에 드는 또 다른 우리의 감정은 무엇이냐면 깊은 슬픔이에요. 왜 슬플까요? 하나님께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참된 신자는 그 양심에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깊은 슬픔에 빠지고요. 때로는 하나님 통하여서 우리는 깊은 기쁨을 너무 우리 가운데 너무 즐겁고 행복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신자는 그래서 때로는 깊은 기쁨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환희 가운데 있지만 또한 곧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깊은 슬픔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함께 공존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쁘고 행복하더라도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가운데 자기 자신의 그 죄성을 발견하거나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여전히 자기 이익을 위해 기뻐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갑작스럽게 우리의 마음은 슬퍼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누리는 그것이 바로 신자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기뻐하기 원하지만 우리 죄는 우리를 하여금 영원히 기뻐하지 않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슬퍼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슬픔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기뻐하며 또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싸워서 이겨서 우리 안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충만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